오늘 이 시간에는 소선지서 12개의 보석 중에 우리 네 번째 말씀인 오바댜서 내 안에 숨겨진 에돔을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오바댜서 잘 읽으셨죠? 네. 사실 우리가 이 오바댜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생소합니다. 이름도 생소하고 구약 성경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오바댜서는 보통 언제 언급됩니까? 주로 성경 퀴즈 때 단골 손님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 퀴즈 때 이렇게 물어보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뭡니까? 오바댜서. 이럴 때는 좀 잘 등장하는데요. 평소에는 저희가 잘 읽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 성경에서 한 장으로 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빌레몬서, 그렇죠?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렇게 네 권이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바댜서는 이 성경 퀴즈 때나 가끔 등장하지 이 설교자들이나 또는 성도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를 못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오바댜서에 대한 설교를 거의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빼고는 오바댜서를 일부러 찾아서 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서를 이렇게 성경에 넣어두신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바댜서가 담겨져 있는 이 소선지서를 12개의 보석이라고 칭할 만큼 우리에게 보석 같은 말씀이 분명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오바댜서의 말씀 속으로 다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바댜의 그 이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바댜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에바드 그리고 야라는 이 두 단어가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이 에베드는 하나님 이런 뜻이고, 에베드는 그 종이라는 뜻이고, 야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오바댜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이 구약 성경에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요,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하에서만 오바댜라는 이름이 무려 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서는 보통 이 선지서에서 볼 수 있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나 출신지 그리고 어느 시대에 사역했는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호세아 또 아모스서에서 볼 수 있었던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적 배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에 통치했던 왕의 이름 혹은 대표적인 사건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바댜의 묵시라고만 하면서 오바댜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관한 내적 증거를 이제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사실은 에돔이 유다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바로 이 오바댜서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에돔이라는 나라가 유다에 가장 피해를 입힌 사건은 바로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게 멸망되고 이 포로로 끌려간 때입니다. 이때가 몇 년도입니까? 제가 586 세대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는데 주전 586년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몇 년도에 멸망되었습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리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도 결국 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오바댜서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대부분 선지자들은 주로 유다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에돔에 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예루살렘, 즉 남유다가 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했을 때 이웃 나라이면서 또 한 핏줄이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바벨론과 공모하면서 이를 부추겼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멸망을 기뻐하면서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행에 박수를 치면서 쾌제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돔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이 고난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바라보고 좋아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에돔이란 나라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지도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맨 밑에 에돔이 보이시죠? 바로 남유다와 바로 붙어있는 땅이 바로 에돔이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이 에돔이 현재 어느 나라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돔 땅이 현재 어느 나라에 속해져 있습니까? 요르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이, 이 에돔 땅은 과거 요르단은 과거 에돔 땅이 존재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땅을 나타내는 두 지도에 공통적으로 표시된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죠?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역사 유적 중에 하나로서 1985년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 바로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페트라에서 가장 유명한 알카즈네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영화 인디아나 존스와 최후의 성전의 촬영지로도 유명했던 곳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바위나 이 건물의 색깔들이 어떻습니까? 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돔의 뜻이 뭐냐면 붉은 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5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러니까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붉어서 에돔이 바로 에서의 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로부터 시작된 땅이 바로 이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알카즈네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낙타가 보입니다. 이 낙타는 에돔이 그 지역의 어떤 경제적 요충지였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페트라에 있는 관광지에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이 낙타가 관광객을 나르는 수단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지중해와 근동 아프리카, 인도로 오가는 가장 중요한 이동 수단이 바로 낙타였습니다. 그래서 낙타를 이용해서 짐을 싣고 무리를 져서 먼 곳으로 다니는 상인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대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대상무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땅에 대상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왕의 대로라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북아프리카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무역의 길로서 에돔은 이 길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에돔은 지금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냐 하면서 이런 경제적 부로 인한 스스로를 아주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에돔이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 동족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이러한 행위를 지금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에돔의 이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행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에 답을 하려면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에돔의 조상인 이 에서는 야곱과 더불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 이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갈등을 빚은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갈등이 점화되는 그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인이 된 후에 이 장자권 싸움으로 갈등이 극에 달해서 결국 야곱이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집을 떠나서 야곱이 20년 만에 외삼촌이며 장인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다시 돌아올 때 이미 에서는 지금의 에돔 지역에서 정착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후로부터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 되었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에서와 야곱이 형제이듯이 에돔과 이스라엘 두 국가는 형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은 형제가 아니라 철천치 원수가 되었습니다. 에돔은 자기 형제이면서 같은 핏줄이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공경에 처해졌을 때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을 향해 폭력과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오바댜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향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기서 여러분 그 포악이라는 뜻은 이 부당하게 흘린 피와 연관된 폭력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하도 험악하다 보니까 뭐 폭행, 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사실 우리는 별로 경각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행해진 폭력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가득한 폭력 때문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말씀과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의 홍수의 원인이 바로 이 포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에 사용된 이 포악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포악함이란 힘을 기반으로 자신보다 약한 이들을 누르는 폭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된다고 단호하게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에게 행한 이 포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남유다가 패망한 날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오바댜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에돔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8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가 에돔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8가지. 첫 번째가 방관하는 것, 그리고 기뻐하는 것, 또 입을 크게 벌리는 것, 환난 날에 성문에 들어가는 것, 고난을 방관한 것, 재물에 손을 댄 것, 도망한 자를 막아선 것, 원수들에게 넘긴 것. 이게 바로 에돔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8가지입니다. 이 행동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점점 에돔의 행동이 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멀찍이 서서 이방인들의 약탈을 방관하더니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기뻐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입을 크게 열어서 비웃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성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성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환난을 당해서 고통을 당할 때에 그 환난의 때를 이용해서 성문에 들어가서 야곱의 재물을 약탈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방관하고 도망하는 자를 막아서고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에돔은 환난 날에 살 길을 찾아 도망하고 피신하는 이 남유다 이 친족들을 길목마다 서서 원수들 즉 바벨론에게 넘겨주는 이 포악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8가지 에돔의 죄를 보면서 우리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에돔의 죄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에돔처럼 포악한 죄를 우리 삶에서 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8가지 죄가 그렇게 우리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린 8가지 죄 중에서 반복되는 죄 2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방관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에돔의 죄 중에서 이 방관하는 것, 이 죄가 저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찔렀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레라고 하는데 이 뜻은 주목해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한자어 중에 자주 사용하는 한자어 중에 이 수수방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 수수방관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가까운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해결하려 하지 않고 관심 없이 팔짱 끼고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한자 유래를 보면 소매수, 손수, 곁방, 볼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옷에 주머니가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소매가 의복의 주머니 역할을 했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어떻게 되죠? 날씨가 추운 날에는 이 소매 속에 이렇게 손을 넣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방관은 주변에 큰 일이 일어났는데 소매에 손을 넣고 곁에서 이렇게 바라보기만 한다는 뜻이 됩니다. 한마디로 무관심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비슷한 속담이 강 건너 불구경한다. 들어보셨죠? 이런 속담이 같은 뜻입니다. 특별히 에돔은 이 형제 국가인 유다의 멸망 앞에서 방관하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심각한 죄가 되었습니다. 남유다 동족의 위기에 에돔은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위기에 처한 자들은 누굴 가장 먼저 찾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자기 핏줄을 찾습니다. 자기 가족을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돔은 위기에 처한 자기 동족이면서 핏줄인 이 남유다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에돔은 지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수수방관이란 이 한자에서 우리가 뜻을 살펴봤듯이 특징은 이 손을 펴지 않습니다. 그저 내 손만 따뜻하게 이 소매 속으로 넣고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동반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침묵입니다. 분명히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꼭 해야만 일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수수방관과 함께 침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침묵하는 것이 제일 속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름 지혜롭고 슬기롭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주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말을 잘 안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면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얽히지 않으려고 아주 말을 아끼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되고 분명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도와줬다가는 오해도 생길 수도 있고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멀찍이 서서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물론 침묵함으로써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갈등도 피할 수 있습니다. 싸움도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관계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깊은 관계가 아니라 그냥 피상적인 관계로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침묵은 미덕이 아닙니다. 방관으로 인한 침묵은 중립도 아닙니다. 이 방관으로 인한 침묵은 한편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또 다른 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포악의 또 다른 얼굴이 바로 이 방관과 침묵입니다. 이 에돔의 방관자적 태도는 바벨론의 약탈자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죄가 되지 않지만 알면서도 돕지 않는 것은 큰 죄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에돔처럼 직접적으로 포악을 행하거나 압제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방관하면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손도 내밀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비유를 잘 아시니까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질타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강도 입은 자를 본체만치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의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들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 제일 책망받는 이유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방관하면서 그냥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를 향해서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거리 두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서로를 또 피했습니다. 마스크가 우리 입을 막아버렸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우리 정서적 또 감정적 거리도 상당히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장애물이 있어서 우리가 방관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손을 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도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에서 구역 또 선교 회원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육체적 아픔이 있는 분도 있고요. 또 마음이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서로 방관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이제야말로 우리의 손을 펴고 우리의 입을 열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하십시오. 연락을 하십시오. 만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과 깨달음이 있다고 그걸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에돔의 죄를 던져버리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런 결단과 함께 실천하고 행동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민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열방이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보복이 실현되고 에돔과 열방이 범한 죄악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도 그들이 저지른 이 반광과 이 포악의 죄로 인해서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합당한 벌을 받게 됩니까? 행한 대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계 정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은 오늘 본문의 에돔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자신의 동족이면서 피부치인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전쟁에 대해서 방관하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대로 그들의 행한 대로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힘으로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포악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포악의 이 다른 얼굴인 이 방관하는 것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대변자가 되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편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방관하고 있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오바댜서에서 볼 수 있는 에돔의 모습과 연결됩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소외된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 대해서 방관하고 침묵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지금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주변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에 침묵하고 방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변에 소외되고 아픔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셨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늘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에돔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줄 알면서도 지나치고 방관하고 침묵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기는커녕 에돔처럼 기뻐하고 조롱하고 오히려 잘 되지 않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보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에돔의 옷을 벗고 나보고 도와주라고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방관하고 침묵으로 일삼는 이 포악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에돔의 모습은 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더 나아가 열방의 아픔까지 우리 마음에 품으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내밀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